지난 금요일에 금요기도회 때 황 목사님이 들려준 짧은 이야기입니다. 한 흑인 여인이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들어갔다가 제지를 당했어요. 흑인이라는 이유로. 교회 앞 벤치에서 서러움에 북받쳐서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데 옆에서 어깨를 두드리던 한 사내가 있더랍니다. 왜 울어요?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내가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쫓겨났습니다. 그제서야 여인이 고개를 들어서 이 사내를 보았더니 이 사내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다는 얘기.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무대는 16세기의 스페인의 세빌리아예요. 거기서는 매일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영장에 아주 이 사악한 이단들을 처단하려고 했기에 하루는 100명도 넘는 이단자를 처형을 했는데, 근데 그날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그 자리에 오셨어요. 누구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의 손이 이렇게 뻗자 병자가 나왔고, 그분의 옷자락을 잡았던 이들은 치유의 은총을 입었고, 맹인이 눈을 떴고, 그 지역에서 명망이 있었던 이의 딸, 7살 난 딸이 관에 들어갔다가 우리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서 달리다 쿰 하니까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광경을 대신문관이 보고 있었어요. 저기서 90살이 넘는 그 쇠약한 얼굴, 그러나 눈빛은 형형한 그 대신문관이 이 모든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외치는 거예요. 체포하라! 체포하라! 그날 밤에 감옥문이 열리면서 등불을 든 이 대신문관이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혼자 1, 2분간 말없이 들여다보다가 그가 이런 말을 늘어놓습니다. 당신이 그분이요? 당신이 그분이요? 아무 대답하지 마시오. 입 다무시오.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소? 당신이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 난 다 알고 있어. 당신이 예전에 한 이야기를 다시 설교할 생각일랑 하지 마십시오. 당신 왜 우리를 방해하러 온 거요? 왜 어째서 온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내일 당신에게 일어날 일을 알기는 하는 거요? 난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 알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 그분이든 아니면 그분으로 위장한 사람이든 나는 분명히 내일 형을 선고해서 당신을 화형에 처할 것이요. 이교도들처럼. 오늘 당신 발에 입을 맞춘 사람들은 당신이 화형대 위에 서 있을 때 그 밑으로 장작을 던질 것이요. 여러분, 이 장면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 이번에는 실화예요. 실화. 1099년 7월 15일 날 십자군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십자군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교도를 처단했고 불을 지른 다음에 제물을 탈취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머쥐고 있었으니까. 원정에 참여했던 대수도 원장 기베르라는 분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루살렘의 큰 거리나 광장 등에서 사람의 시신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십자군 병사나 기사들은 시체를 아랑곳하지 않고 전진했다. 성전 회랑은 물론이요, 말탄 기사가 잡은 고삐까지 피로 물들어 있었다. 이제까지 오랫동안 모독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에 의해 더럽혀졌던 이 장소가 그들의 피로 씻겨져야 한다는 신의 심판은 정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찬양할 만하다. 이게 세 번째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에, 그 교회에서 예수님이 쫓겨났다는 우화, 첫 번째 우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정죄하는 자리에서
예수님마저 정죄당했다는 이야기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군이 일어났는데 십자군이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세 번째 이야기, 실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구호가 그럴듯하다고 해서, 명분이 좋다고 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제가 이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서정과 본문에 따라서 올 연말까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제가 역시 또 묵직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인데, 이제 이런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시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소환시키는 것 같습니다. 왜요? 당신의 교회가 당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니까. 당신의 교회가 당신을 더 보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너무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 잃어버렸죠? 계속해서 주인공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년이 된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겠죠. 나사렛 사내들도 해마다 1년에 3차례까지는 아닐지라도 6월절에는 예루살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일러주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한 120km 정도라고 하니까 한 부산 정도까지 당시에는 도보로 이동했을 테니까 한 3일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나사렛 지인들과 같이 가죠. 친지들과 같이 가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6월절 무교절은 한 8일 동안 이어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러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12살 된 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쩌다 잃어버렸을까요? 어쩌다가. 여러분,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모들은 애초에 잃어버린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한 것 같아요.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아이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던 거죠. 마리아와 요셉은 내려올 때 예수님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려오는 길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감격들을 나누는 시간이었겠죠. 가족들과 친지들과 다정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내려왔어요. 시선을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들은 애초부터 잃어버릴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한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응당 그래 왔으니까, 잘 따라왔으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그래 왔어요. 그동안 이 소년 예수는 부모의 기대대로 움직여 왔어요. 부모라고 하는 안전지대를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의뢰 그래 왔으니까. 그래 왔으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웨스트민스터 체프를 담임하셨던 R.D. 켄달 목사님의 책에서 아주 평범한 대목인데 그 대목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밑줄을 그었던 적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시간,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하고 떨어질 수가 없지. 기도의 자리, 이건 신앙의 안전지대지. 주님 잃어버릴 수 없지. 이래 생각한 이들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이분의 요지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주님 앞에서 내 말만 하다가 잃어버릴 수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 뜻을 일러주는데 그 말씀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우리 주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멈추신대요. 주님,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 해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간청으로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주님, 이거 해주셔야 해요. 해주셔야 해요. 제 뜻대로 가야 됩니다. 제 뜻대로 가야 합니다. 강청으로 바뀌어요. 간청이 강청으로 바뀌어요. 야, 그거 내 뜻 아니야. 그거 내 뜻 아니야.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시는데도 아니요, 주님, 저 이렇게 갈래요. 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주님, 주님보다 제가 주님 가야 할 곳 더 잘 압니다. 제가 해야 할 것 주님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여러분, 강청도 하고 또 항변도 하고 솔직하게 토로하는 데서 기도가 시작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시간이 씨름하고 씨름하다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씨름하고 씨름하다가 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으로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런 겸손한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신앙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가야 하고 우리 주님 머무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의 뜻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몇 달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뵈면서 우리 삼덕의 성도님들 안에 특별한 은혜의 추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요기도회예요. 한때는 한강 이남에서 알아줄 만큼 정말 마음을 뜨겁게 했던 금요기도회가 있었다는 거죠. 저도 지난 10월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가 또 저도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모세의 기도 제목을 저의 기도로 삼으면서 갈망이 생겼어요. 야, 내년부터 금요기도회를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결정을 했죠. 결정하고 났더니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지. 생각지도 않았는데 좋은 찬양 인도자들이 세워졌어요. 마치 개척교회를 하는 심정으로 기도회를 세워나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우리 권사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렸더니 기꺼운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셨어요. 순적하게 순풍에 돛단 듯이 점점 기대가 커졌어요. 제 안에 이런 욕심도 생겼어요. 야, 이제 우리 찬양팀이 내년에는 다니엘 기도의 그 무대에도 설 수 있겠다. 풍선에 바람을 넣듯이 제 욕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근데 준비기도의 첫날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생겼어요. 시작과 동시에 준비기도회는 12월 동안은 중단하기로 했어요. 또 놓친 게 있었어요. 제가 앞만 보느라고 사람을 놓쳤어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동안 눈물로 그 기도회를 지키며 찬양해 온 분들의 마음을 살피지를 못했어요. 주님, 이대로 가셔야 합니다 하면서 제 바람대로 주님을 막 다그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추호도 의심이 없었어요. 우리 소년 예수님이 기대대로 움직일 거라는 거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가셔야 할 곳으로 가세요.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가면서도 우리 주님 함께 가고 계시네, 그래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가면서도 우리 주님의 부재를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읽다가 접어둔 대목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재를 촉진하는 방법을 일러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방법을 일러주는 대목이 있었어요. 유명한 변증가 C.S. 루이스의 글이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침묵을 피하고 고독을 멀리하라. 패배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 돈과 섹스와 높은 지위, 그리고 건강과 온갖 불평거리에 집중하라. 라디오를 항상 켜놓으라. 군중 속에 머물라. 진정제를 과다 복용하라. 신문을 읽으라. 특히 광고, 외설적이고 그럴듯한 광고. 여러분, 좀 글이 올드하죠? 라디오 이야기도 있고, 아마 이 C.S. 루이스가 오늘날을 살았다면 아마 이런 말도 덧붙였을 거예요. 유튜브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보아라. 매일매일 변동하는 주가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라. 넷플릭스, 인터넷, SNS에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그 짜릿한 장면을 놓치지 마라. 아마 이런 말을 덧붙여 두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으로 가는 무리들 사이에서 소리쳤을 거예요. 우리 예수 보았습니까? 우리 예수 보았습니까? 모두가 다 고개를 가로저어요. 예수님 또래의 친구들에게도 물어봤겠죠. 그들이 모른다고 해요. 아무리 찾아도 없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은 먼저 그들이 머물렀던 여관으로 가보았겠지요. 그들이 함께 돌아다녔던 예루살렘 시장도 돌아다녔겠죠. 그렇게 사흘을 헤맸어요.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아니, 단지 아이가 아니죠. 어제 말씀 같이 나눴던 것처럼 그 아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로고스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정신없이 찾아서 헤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그들이 어디서 찾았죠? 어디서요? 성전에서 찾았죠. 예수님을 다그치는 거예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마리아 가슴 안에 두었던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4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이 말 하나에 그냥 확 압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며칠 동안 이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이 말 한마디에 딱 들어가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를 근심하게 하였느냐? 여러분,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있어야 할 곳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머무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가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머물러 계셨던 거죠. 친히 하나님의 거처가 되셔야 할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머무시는 곳에, 바로 그곳을 찾으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야 해요? 잃어버린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 성전. 오늘 목사님 결국 교회 오라는 얘기구나, 예배당 오라는 이야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가 성전이 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모인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예수님이 찾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에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릴 만큼, 여러분, 누가복음 특별히 이 앞에 있는 대목들을 보면 곳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얼마나 특별하고 비범한 장소였던가 알려주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의 집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여러분, 사가랴가 누군지 혹시 기억하셔요? 엘리사벳의 남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주의 사자의 방문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은 계시의 공간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앞에는 이제 시므온이라는 노파,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노인이 나오는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시므온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시대로 기다렸어요. 그 기다리던 분을 예루살렘 시장에서 만난 게 아니라, 여관 앞에서 만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뵐 수가 있었어요. 독생자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나온 장면을 이 시므온은 생생하게 마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전은 위로부터 오는 계시의 공간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은 기다리는 자에게 그 기다림이 실현되는 성취의 장인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오늘 성전은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46절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의 대화에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들은 전통적인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 예수님께 일러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한 새로운 트임을 이 선생님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자리, 이 경이로운 장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곳에 계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성전에 머무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향한 계시가 쏟아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머물러 있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 함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이 성전에서, 이게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찾으려거든 예배당으로 가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려거든 교회로 오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주님 계시니까 찾아가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전 되어야 할 우리가, 주의 전이,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모이는 이 예배당, 이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집, 우리 주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까 드렸던 이 질문,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가? 머무실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 주님께서 머무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낸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높이지만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 교회 전체가 예수님,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밀려난 교회는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 속에 앉아있는 교회 있을 수가 있어요. 설교는 기가 막히고 찬양은 그렇게 뜨겁고 경쾌한데, 사람들이 모일 대로 모이는데 우리 예수님을 외롭고 쓸쓸하게 만드는 교회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이 관철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가랴에게 그랬던 것처럼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시에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잣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문관의 교회가 아니라 계시처럼 다가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리하여 가까이 오신 주님을 알아보고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알아보는 그런 교회.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만 나누고 어제 찾아갔던 맛집, 취미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로만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요. 내 고민, 내 고뇌를 나누긴 하지만 결국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집에 우리 주님께서 머무시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49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주께서 어디 계신가? 이걸 찾는 게 아니에요. 찾아 나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머무실 만한,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역사에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열려 있고, 우리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이 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 나누어지는,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그곳을 떠나실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래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던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잃어버렸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뜨겁게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던 그 교회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하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나는 잃어버리지 않네, 자신하는 순간 잃어버리고, 우리의 고집대로 하다가 잃어버리고, 우리 주님께 시선을 뗀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죠. 하늘의 계시에 열려있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주인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전에 경건한 사람들이 모이면 모임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고 갔대요. 예수님이 그들 삶에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누고 서로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고백들이 이어졌대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어떤 목사님이 더 설교를 잘하는지, 어떤 예배팀이 더 잘하는지,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은혜가 큰 사람인지 논쟁을 한대요.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청년부를 맡았을 때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청년들하고 지방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차 2대로 나누어서 한 2시간 달리다가 휴게소에 멈췄는데 다른 차에 탄 친구들이 차에서 내리는데 표정이 너무 환하고 밝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무슨 이야기 하길래 이렇게 좋아?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들 하는 이야기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우리 예수님 만난 이야기 했어요. 제가 근데 그 이야기가 저한테 너무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틀림없이 저는 그 2시간 동안 같이 탄 친구들하고 맛집 이야기하고 왔을 거고 음악 이야기하고 왔을 텐데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야,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만난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주셨던 이야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이야기들을 성도 안에서 함께 나눈다면 얼마나 그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일까. 여러분, 이 전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19세기 영국에 아주 유명한 이 2 교회가 있었어요. 실제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메트로폴리탄 터바나클 교회가 있었고, 조지 파커 목사님이 목회하던 시티 템플 교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이 미국의 목사님들이 이 영국 교회를 탐방하는 시절이 와서 이 2 교회를 탐방을 했어요. 먼저 이 조지 파커 목사님이 담임하는 시티 템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찬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야, 어쩜 이렇게 설교를 잘하실까? 이야, 진짜 명설교가시네. 그러고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한 메트로폴리탄 터바나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찬사, 다른 형태의 감탄이 이어져요. 이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우리 예수님이 구주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놓지 않고 예수님께 시선을 떼지 않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연말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 감사의 고백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구세주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는 연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